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무엇을 기억하라 할 걸까요? 자, 7절에 이 문맥 제일 위에 보면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위에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뒷부분에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전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꼭 저는 전도서 잠언 읽으면은 명심보감이나 수학을 읽는 느낌이에요. 인생의 교훈들이 많죠. 근데 전도서 읽어보면 첫 구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죠. 자, 왜 전도서의 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요?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 성경의 배경과 맥락을 항상 중요하게 보시라 그랬죠. 한 구절을 가지고 돋보기를 한 구절만 들이대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맥 가운데 있는 독특한 그 말씀의 의미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문맥을 보고 전체 흐름을 보라 그랬죠. 자, 전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부터 19절.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했을까요? 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구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이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려다. 왜 헛되다는 뜻이에요? 죽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제 아무리 부를 가졌던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뭘 했던 것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나처럼 먹고 즐기는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으랴라고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왜? 죽음 앞에서는. 자, 지난주에도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죠. 몇 주 전에도 항공사 사장님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아는 많은 탤런트들도 돌아갔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맥락을 전도서 저자는 계속 반복해요. 5장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욥기의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공수래 공수거죠.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죽음 때문에 제 아무리 임금이고 왕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7장 한번 보십시다. 7장 2절. 자, 보십시다. 1절부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끝.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얘기예요. 다시 8장 한번 가봅시다. 8장 8절. 8장 8절. 자, 제가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그렇죠. 내가 죽는 날을 내가 정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또 죽음 얘기를 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오늘 본문 앞에서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이었죠. 그 위에부터 보십시다. 5절부터 또 죽음 얘기를 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 모든 정욕도 그치는 날이 뭐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 그러면서 죽음의 정의를 7절에 내려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 별별 것 즐거움과 쾌락을 인생 가운데서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한 이유,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의 사도도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냥 허무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허무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의 정의를 내려요.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장 7절. 죽음이란 게 뭐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봤듯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는 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날을 자기가 정할 수 없다라고 아까 나왔죠,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가져다 주세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정의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 아까 시편에 우리 봤죠.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연수가 몇 년 정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편에. 그렇죠.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우리가 기껏 몸 움직이면서 고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게 7, 80 정도라고 그래요. 그럼 최대 몇 년까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최대 수명이 여기까지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치예요. 120년.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 신문에 봤어요. 학자들이 과연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년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서로 갑을 논박하던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신문에. 자, 120년 이상은, 그러니까 120년이 최대치예요. 조금 덜 살거나 조금 더 살거나 이 정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120년을 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수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알아봅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분해해 봅시다. 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최대 120년. 물론 그 전에 우리는 골골하다 아파서 죽겠죠. 그때까지 산다 그래도. 그래서 야고보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일생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아침에 잠깐 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불러요. 이게 인간의 수명이에요. 자,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을 한번 오늘 알아봅시다. 자, 인간을 알면 인간의 죽음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인간의 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흙 이게 원래 원전상의 뜻은 먼지예요. 먼지 알죠? 자, 집에 청소 안 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먼지가 쌓이죠. 그렇죠? 이 먼지를 이렇게 모아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호흡 요것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정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 생기가 뭔지는 알겠죠? 생기가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이게 어려우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끌어오면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신약 성경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히 되길 원하노라 라는 말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영을 말할 것이고, 자, 흙은 육을 말할 것이고, 생명이 된 자라 요건 뭘 말할 것 같아요? 혼. 그렇죠? 이 두 요소가 결합되니까 이것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뭐가 나왔어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이 생명이란 말을 삼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혼. 여러분의 인격,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 되었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흙은 원래 왔던 곳 땅으로 돌아가고 흙, 먼지. 아까 시편 90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원래 왔던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먼지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죠. 요거는 땅으로, 요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항상 종합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죠? 요건 확실해요. 그럼 혼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성령을 속여서 죽는 장면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저들의 혼이 떠나니라. 무슨 얘기예요? 요것은 요 둘은 같이 연합되어서 같이 하늘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요? 그 영혼이 떠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원래 분할 자체가 안 되긴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도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
지정의에 속한 모든 것이 천국에서 고스란히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떤 상태로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우리의 지정의가 이 혼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같이 결합돼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예요?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지정의의 모든 것을 갖춘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말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첫 번째 죽음, 육체, 흙에서 왔던 육체, 먼지로 구성된 육체, 티끌이라고 부르는 이 몸, 흙에서 온 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또 하나 죽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말을 어떻게 써요? 영이 죽는 것,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것,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불러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불러요. 자, 또 영과 관련해서 두 번째 죽음이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봅시다. 자,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요 과정을 성경이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21장 8절 보십시다. 하반절 끝부분에 21장 8절.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두 번째 사망이란 뜻이에요. 자, 죽음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 종류로 지금 성경이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 영혼의 사망,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소멸을 의미하지만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단절을 말하고 두 번째는 형벌받음을 말해요. 그래서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가봅시다. 오늘 본문 가봅시다. 전도서 12장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부를 쌓고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기 않기 위해서 하는 조언이 1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으로서 다 끝나요. 여러분이 미워할 필요도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다 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 저자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서 너희 본분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게 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럼 이 구절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의 명령은 뭐예요?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 핵심적인 부분 할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재호 선생님 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 잘하시더니. 우주를, 세상을 왜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이 히브리서 2장 10절 그를 위하여 있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뭐예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 누구?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는 성자라고 불리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도대체 이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쓰임새로 창조되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성자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티끌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소아 청소년과 심리 상담하는 데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아빠?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야 돼요? 철학에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밥벌이 하나 하고 평생 건물 하나 사서 빌딩 하나 가지려고 평생 살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야, 그 빌딩 얘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돈 더 벌어서 창고 더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영혼 내가 찾아버릴 텐데, 다시 찾을 텐데, 그 빌딩, 그 창고, 그 많은 재물은 어디다 쓸래?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람은?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지었고 그분을 위해서 쓰임대로.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쓰임새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쵸? 전도자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네가 이룬 사회적 지위, 네가 이룬 재물, 평생 못 먹고 못 입어서 빌딩 한 채 마련한 거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근데 뭐 그래 헛된 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거 없으면 너는 허무해. 도대체 성자 예수를 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지으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게. 자, 이제 빌립보서 다시 가봅니다. 빌립보서. 자,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6절부터, 자,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창가, 시예요. 시. 바울이 혹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불려졌다고 여겨지는 노래가 6절부터 나와요. 예수 성자에 대한 부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해요. 그분이, 성자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줄거 보세요.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와 그 문맥 아래까지 동일한 뜻으로 쓰인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종의 형체 이퀄 사람. 그리고 이퀄 8장 앞부분에 사람의 모양. 이 문맥에서 종의 형체와 같은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 사람과 같은 이퀄은 사람의 모양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만든 게 누구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 뭐예요? 종의 형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되 종처럼 낮추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티끌로 만들어진 하찮고 하찮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러니 인간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란 뜻이에요. 지금 이 문맥에서. 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뭐예요? 흙이 뭐예요? 티끌이 뭐예요? 먼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께서 낮아지기 위해서 그 매개로 지음받은 게 누구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티끌로 된 것, 인간의 육체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께서 티끌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티끌로 만드신 거예요. 티끌처럼 낮추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있었던 게 뭐예요? 인간의 몸, 육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창가에 나오는 내용이. 그만큼 인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범죄한 그들에 대해 뭐라 그래요? 3장에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지극히 하찮은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런 자들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찮게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찮게 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뭘 부어 넣으셨어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영혼이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에는 티끌로 만든 육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 그래요? 처음 들어본 말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289쪽.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겠어요? 뻔하죠.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요. 그냥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에 불과해요. 뭘 담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영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이 티끌 같은 육체 안에 영혼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영혼이 부어졌다는 면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지극히 존엄한 존재래요. 제가 이 말씀 나눈 적 있죠. 인간이 왜 존엄해요?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왜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엄은 어디서 와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더 하나가 보태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해요. 인간같이 존엄한 피조물은 세상에 없어요. 육체로는 가장 하찮은 존재가 티끌로 만든 존재가 인간임 동시에 영혼으로는 영적 존재로는 가장 그분의 아들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존엄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하찮은 대로 살다가 하찮은 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티끌처럼 살다가 티끌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인간은 가장 하찮은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라는 것. 찬송가에 나오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왜 그래요? 이런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성자 예수를 담을 수 있어요. 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신학적 단어인데 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해요? 히브리서 1장에 내내 해요. 누가 천사 보고 아들이라 그랬느냐? 하죠.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애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아들 삼으시리라고 작정하시고 지은 바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담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래서 이 안에 예수가 잠겨지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분을 사랑해서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인간도 지으셨기에 그분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했어요. 아들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